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 7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마스크 쓰고 하면 안 되겠죠?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들이 예배로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함께 참여의 말씀을 듣는 자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시간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슴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좀 아까 그 말씀 좀 성경 말씀 좀 띄워주시고 아까 찬양 가사 보니까 삶 속에 경쟁 속에 그랬죠? 어때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힘겹지 않으세요? 삶 속에 경쟁 속에 그러니까 전쟁을 방불하는 그런 표현 같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그렇게 그 말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듣는 세상에서 말하는 바 금수저 또 흙수저라고 하는 거부감 나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금수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재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힘을 가진 특권층의 자식들을 지칭을 하고 또 흙수저는 재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거리가 멀어서 공정하게 얻을 수 있는 기본권조차도 박탈당하고 뺏기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힘없는 소시민들을 지칭합니다. 여기 혹시 금수저 계십니까? 듣기가 거부가실 거예요. 흙수저 계십니까?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여기는 전부 세상이 얘기하는 금수저는 아니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 달리기를 하던 사람이 저 앞에 가는 사람이 1등을 한다고 신나고 저 꼴찌에 있는 사람은 이제 곧 나는 꼴찌구나 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 갑자기 경쟁을 주도하는 심판관이 뒤돌아 달려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죠?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금수저 우리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순서를 어떻게 보냐면은 금수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지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핍박당하는 자 위해서 오셨거든요. 세상에서 흙수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흙수저는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지금 앞서 있는 금수저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금수저는 자기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자기들 부모로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면서 거만을 떨고 갑질하고 방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반면에 흙수저라고 불리는 보통 사람들은 받은 것이 없어서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 공부하기도, 직장에서 일하기도, 일거리를 따기도, 결혼하기도, 자녀들을 키우기도 모든 매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것들이 무엇이냐, 얼마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려받은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물려받음, 뒤를 이음, 이 말을 한자어로 상속이라 합니다. 상자, 서로상, 이을속, 부모가 자녀에게 그대로 물림을 해주는 것, 받아서 쓰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 행위를 우리가 법적으로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상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상속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상속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죠?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상속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 보통 상속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돈, 재산. 굉장히 민감하게 벌써 답이 딱 나오네요. 부동산이나 현금이나 아니면 현금으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그 현금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재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 상속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재산을 쓰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유익을 주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덕을 세우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타적인 삶, 모든 사람의 삶을 윤택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쓰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회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저 전라남도 광주에 이세종이라고 하는 갑부가 살았습니다. 광주 지방에서는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초기의 일입니다. 배운 것도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던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마음에 회오리가 몰아쳤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삶을 전환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조차도 가난뱅이가 되어서 거지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이현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 이현필 선생님의 제자가 엄두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돌아가신 지 수회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맨발로 고무신만 신고 한겨울도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재산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남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은 장남이어서 그런지 원래 받은 그런 생각이나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돈을 주면 꼬박꼬박 접어서 어디다가 이렇게 감춰놓고 모아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는 받는 즉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저 이리 닥치고 저리 닥치고 그냥 그래서 받은 돈은 얼마가 됐든지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지고 말아요. 두 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악하게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받은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지 않고 남은 죽든 말든 상관없이 사치와 허영과 자기의 입맛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갖 길로 허랑방탕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산, 똑같은 재물로 살아가는 길이 다릅니다. 상속을 받아도 사는 길이 다릅니다. 또 우리가 물려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직업입니다. 우리 요즘은 그런 일이 그렇게 흔치 않지만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하던 일들, 그죠? 가업이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심지어는 우동 가게를 수십 년씩 수백 년씩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모가 했던 일, 직업, 이 직업을 우리가 이어받아도 또는 이어받지 않아도 우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을 가졌을 때 이 직업을 부모의 그 직업관 아니면 부모님의 그 사상을 따라서 그 일을 끝까지 함께 이뤄내고자 하는 참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뭐라 하면 이 직업을 vocation이라 그럽니다. V-O-C-A-T-I-O-N vocation. 직업인데 그냥 일이 아니고 이 직업은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이 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섬기려고 왔다. 이 일로 세상 사람들을 봉사하려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간호사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세요? 나이팅게일 맞습니다. 의사 그러면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이 직업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봉사정신으로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보케이션입니다. 하늘이 준 일이다. 그런데 잡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일신상의 출시를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우리 출세 그리고 성공 또 부귀영화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잡이에요. 여러분들 다 직업을 대부분 갖고 계신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십니까?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직업을 물려받아도 이 정신이 다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물려받고 물려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건강입니다. 우리가 가진 몸이죠. 근데 유전적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한 몸을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길이에요. 유전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속을 받은 몸이 어떻든지 간에 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좋은 다른 음식, 자연에 가까운 건강식 그리고 나쁘지 않은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정크푸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요즘 서양 사람들이 먹고 이제 병이 많이 난다고 해서 문제가 참 많은데 정크푸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콜라 또 그 맥도날드 같은 데서 파는 그런 음식들 이런 종류 그냥 사람의 입맛에 무조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것 정크푸시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쓰레기 음식입니다. 그런데 입맛을 위해서 즐겁기 때문에 맛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찾게 되면 그런 것을 위해서 막 힘쓰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유전적으로 더 나쁜 몸을 물려주게 되죠. 여러분 재산이 됐든지 직업이 됐든지 몸이 됐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물려받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재산을 전부 좀 기입해서 주시고 가면 좋겠어요. 혹시 요즘 젊은이들 말로 훔쳐놨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런 재산이나 직업이나 또 유전적인 이런 상태, 이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더 생각하고자 하는 상속의 개념 속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줄 수 있다 하는 생각에 제가 막 이렇게 여러 시간 동안 이런 말 저런 말을 계속 묵상을 해보는데 단어가 한 가지가 딱 그냥 떠올려졌어요. 가짐. 가짐이란 뭘까? 가짐. 그 가짐을 갖고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마음가짐, 몸가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음가짐은 마음을 추스려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덕스럽고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마음가짐을 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몸가짐은 뭡니까? 그러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행동거지, 품행, 삶의 태도, 살아가는 방식, 이것들이 몸가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내면이고 하나는 외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재산이나 유전적인 것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서 줄 수 있는 재산, 가짐이 있는데 이 마음가짐과 몸가짐입니다. 이건 지금부터 얼마든지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훌륭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시기 원하세요? 재산은 마음대로 안 돼요. 빼앗길 수도 있어요. 도둑 맞을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사업하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때요? 직업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가진 직업 자식에게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요즘 안 따라가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고 하죠. 그 다음에 몸 어떤가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가짐, 마음가짐은 우리가 마음 먹고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준비해서 얼마든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바르게 살지 않으면, 바른 몸가짐, 바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또 다른 가짐이 우리에게 오는데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이 가짐이,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저에게 찾아오는 가짐이 있는데 망가짐입니다. 심각하죠?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인데 가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비뚤어졌거나 잘못되면 몸가짐은 무너지는 것이고, 몸가짐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사람도, 뒤따라올 사람도, 우리의 삶을 흠모할 사람도, 우리를 따라올 자식들도 다 잃게 됩니다. 망가지는 것이죠. 이런 망가진 인생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 어디에서 찾아볼까 하다가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제일 아래줄에 무슨 말이 나와요? 상속자. 노아가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의를 얻는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얻은 것이 뭐예요? 의를 상속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의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까? 못 주는 겁니까? 가진 것은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은.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아를 통해서 한번 단어를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시간 될 때 성경 공부를 집에서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교재 없이 하는 성경 공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와 비슷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11장 7절 말씀에서 절반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맨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문장을 쓸 때 노아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무엇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주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목적어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말이 나오죠.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노아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왜? 믿음은 노아의 것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나오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고, 노아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했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 설명이 나오죠. 노아는 그 행위와 그의 삶이, 그 뿌리가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믿었습니까? 노아가 어떤 말씀을 믿었을까요? 노아를 의롭게 본 게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노아를 신뢰를 했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신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노아야, 내가 너에게만 일을 많이 했다. 곧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게 될 텐데, 다 죽게 될 텐데,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너와 네 가족을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생명체들을 구원하길 바란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아니, 비가 온다고 한들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잠길 만큼 온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크기로, 거기도 어디다 지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제일 높은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 보고, 제 자식 보고, 아들아, 너 아빠가 이걸 좀 하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 하고 하면은, 제가 엉뚱하고 좀 황당한 얘기를 하면 자식들이 그 말 잘 들을까요? 요즘같이 똑똑한 자식들, 아마 아버지를, 부모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도, 존경을 해도 황당한 얘기하면은 그 얘기 안 들어줄 거예요. 아버지, 다른 말씀은 몰라도 그 말씀은 말이 안 돼요. 그럴 거예요. 노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이 황당한 지시를 그냥 받아들이고, 자식들을 설득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맨 처음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을 완공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믿음으로 하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한번 같이 합시다.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상속을 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믿음 가진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군인같이,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같이, 어떤 사람은 농부같이, 어떤 사람은 목사같이, 어떤 사람은 깡패같이, 어떤 사람은 건달같이, 어떤 사람은 음악가같이 믿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들 건달이 뭔지 아세요? 어디 가서든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뭐 건달이라고 안 씁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건들건들 시간이나 보내다가 지가 원하는 거 있으면 슬그머니 챙기고 빼앗고, 이게 성실치 않게 살아가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챙기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딴짓하면 건달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인데, 예배드리면서 딴짓할 수 있거든요.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내쫓지 않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상속받을,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상속받을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노아의 모습이 뭐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시대에 이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 한 사람인 거예요.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야, 홍수가 나. 다 죽게 된다. 근데 너는 준비해라. 너와 내 가족을 내가 살려주겠다. 할 일이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그의 귀에 그가 하시고 계신 모든 계획을 그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아무리 봉사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실패합니다. 성도들끼리 가까운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이 노아는 주님이 가까이 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랬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여러분? 경외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방주를 준비해. 경외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우러러봄이 너무너무 큰 것을 경외라고 하는데, 이 경외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면에 있는 겁니다. 내적인 겁니다. 마음가짐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우러러봄, 이런 내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가, 마음가짐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외심. 방주를 준비하여, 이것은 뭡니까? 행동으로 나온 거잖아요. 행동거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으로 나온 것이죠. 몸가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타난 거예요. 마음속에 그의 마음가짐이 그대로 실행으로, 순종함으로, 행위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오늘 이것이 노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경외하는 마음,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몸가짐, 순종의 태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충분히 알지 않았습니까?
간단하지만 오늘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절 속에서. 그러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는데 둘째로 그러면 노아가 그러한 노아에게 어떤 결과의 일이 생겼는가 발생했는가 그의 삶에. 첫째는 그 뒤에 따라온 말씀입니다. 그 집을 구원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가족을 구원했대요. 건물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집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원래는 건물보다도 사전적인 의미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들을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것은 그 가족들을 다 구원했다고.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까지 구원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단어 속에서 그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가족을 위하는 사람이었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5월달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5월달에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어서 목사님이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뤘다가 오늘 이 말씀을 5월 딱 지났으니까 가정의 달을 그렇게 넘기기가 쉽지 않았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정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었거든요. 이 가정의 달에 부모님의 날에 꽃 한 송이 달아주고 용돈 드리는 것 좋은 일이죠. 사랑의 표현이니까. 자식들에게 어린이날에 즐거움을 주는 거 좋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세상을 뜰지 모르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남겨줄 그 무엇이올까? 무엇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가족의 거룩한 경건한 가족의 상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을 구원한 사람, 여러분들이 온 집안을 다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상속이에요. 최고의 상속. 구원받은 가족은 계속해서 그 구원을 상속해 줄 테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족들에게 믿음을 계속 상속해 줄 테니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엊그저께 보니까 서울역 앞에서 지나가는 그 행인들 어깨를 툭 치고 다시 돌아와서 그 광대뼈를 때는데 주먹 한 주먹에 얼마나 그 악심을 품고 때렸으면 광대뼈가 깨져갖고 그게 함몰이 되느냐고요. 근데 그 사람뿐이 아니고요. 뭐 누구든지 걸려라 하고서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어디 가다가 저 앞에 있는 차에 대가 한번 제가 빵빵 이렇게 하면 제 아내를 기겁을 하고 여보 누군지 알아서 그러냐고. 혹시 와갖고 해로움을 끼치면 어떡하려냐고. 뒤에서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도끼가 쫓아오 들어올 거면 어떡할 거냐고 막 기겁을 해요. 아니 도끼 갖고 들어오면 저는 총 들고 나섰죠 뭐. 여러분 세상이 험하잖아요.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보면 그들이 그러한 대우를 받았고 그렇게 처신을 하기 전에 그러한 그들의 부모가 그 자녀들의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돌봄을 주지 않았고 존중을 하지 않았고 바른 교훈을 주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지나온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혹시 그런 과정과 환경 속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가 마음가짐과 몸가짐, 믿음과 행위와 인격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 우리 자녀들은 나로부터 마음가짐, 몸가짐을 좋은 것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구원한 결과가 왔고 둘째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것은 뭐냐면 심판하고예요. 심판하고 세상이 그 죄 지은 것에 대하여 벌을 받고
그렇죠? 노아가 직접 벌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가운데 노아는 그 옆에서 조수 역할을 했어요. 심판자, 함께 심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재판정에 가보신 일이 없죠? 저는 재판에 한번 서서 죄인처럼 서고 재판을 받은 일이 있어요. 우간다에서. 아유, 죄 지은 거 없는데 거기 선대 얼마나 기분도 안 좋고 떨리고 그러는지 정말 제 인생에 다시는 거기 그 자리에 서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40대였는데 30대의 재판관,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게 여자가 막 저보고 뭐라고 명령을 하고 막 벌금을 때리고 그러는데 죄를 안 졌는데 그들이 뒤집어 씌우는데요. 정말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내 힘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권한이 있는데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중심은 누구냐면 재판관이 옆에 쫙 있거든요. 판사들이 옆에 있는데 가장 중앙에 있는 재판관이 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형벌 속에 형벌을 내리는데 이 재판관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세상을 물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 동행을 했어요. 전 세상을 정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지금 피해를 입고 사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강도도 당하고 도둑질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세상이 이거야.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너희를, 당신들을,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승리자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누구요? 그럴 리가?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설 일이 없다고요? 오늘 노아가 그 자리의 증인이에요. 노아처럼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동행자가 됩니다. 동역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에게 어떤 결과가 왔느냐?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의 심판자의 위치에 선 것뿐 아니라 세 번째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오늘 이것이 최고의 목표의 말씀이에요.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출세를 따라, 음악을 따라, 공부를 따라, 일을 따라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르는 길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믿음을 따르는 이 삶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오래전에 최근에는 그 말을 안 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책도 나왔고 많은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공부한 일이 있어요. 목적 생각나세요? 뭐라고요? 목적의 이끌림을 받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목적에 이끌린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따르는, 믿음에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그 마지막 구절을 읽읍시다. 믿음을 시작.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누가요? 아니, 다시 누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는 지금 되었느니라 하고 과거형으로 되지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될 거예요. 내가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노아와 같은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노아처럼 집을 구원하는 사람, 온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 세상을 정죄하는 심판대에 설 사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고 대대로 믿음을 이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흔드는 거룩한 사람들로 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